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 환영합니다. 우리 자리에서 다 같이 일어나셔서 사도신경 하심으로 예배 가운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서야만 승리하는 놀랍고 영원한 신비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지으신 그대로 회복시킨 우리의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 이유 청생합시다. 이 세상 가장 아름다운 순종의 눈물 온 세상 다시 빛나게 한 생명의 눈물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죽어야 살게 되고
창조주 그리스도 십자가의 길로 아버지 뜻 이루셨네. 그가 이 땅에 오신 이유 이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소망 그 사랑 그 생명 아름답고 눈부신 십자가의 길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이유.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은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다시 한번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성탄합시다.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주께 가까이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 우리 고백합시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주소서. 주의 사랑에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잔잔하게 고백합시다. 목마른 나의 영혼,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마음 만져 주시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리십니다. 우리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예배 자리에 우리를 불러주시고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함께 말씀을 듣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주님이 이 자리 가운데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모인 이 자리가 주님이 기뻐 받으시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가 집중하여 그 말씀 앞에 반응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1절과 2절입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 2절 두 절의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아멘. 자, 사람은 누구나 태어나서 살아가는 데 있어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렇죠? 태어날 때 부모님의 도움 없이는 하루도 살 수 없는 게 사람이죠. 그렇게 어릴 때는 부모님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다가 조금 어린이가 되면은 내 친구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선생님의 도움도 받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20살 어른이 된 이후에도 때로는 선배 후배의 도움이 필요하기도 하고 학교 교수님 뭐 이런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혼자 살 수가 없어요, 사람은. 그래서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게 되는 게 우리의 인생입니다. 직장을 얻고 취직을 한 후에도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해요. 그 직장 동료라든가 때로는 결혼하고 나서도 이제 같이 사랑하는 사람, 배우자의 도움을 받아가며 살아가죠. 나이가 들어 노인이 되면요. 자식의 도움이 필요하죠. 그래서 이제 몸이 약해진 부모님을 자식이 이렇게 도와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혼자 살아갈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인데 요새 우리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이것을 좀 반대하는 이야기가 좀 있어요. 혼자 사는 것이 편안하다. 혼자 사는 것이 좋다라는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마치 유행처럼 MBC 예능에서 나 혼자 산다라는 그런
예능 프로도 있는 것처럼 혼자 사는 것이 막 편안하고 잘 사는 것처럼 그려지는 때가 있어요. 근데 통계를 보면요, 혼자 사는 것이 꼭 행복하거나 편안하지만은 않습니다. 지금 우리나라 1인 가구 혼자 사는 집이 전체 인구 중에 34.5%나 된다 그래요. 34.5%. 뭐 4명, 2명 이런 4인 가구, 2인 가구, 뭐 다가구 사람들 빼고 혼자 사는 사람만 34.5%나 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2015년부터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데 동시에 집에서 혼자 죽는 고독사, 집에서 혼자 죽는 고독사도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당연히 혼자 사는 사람이 늘어나니까 혼자 죽는 것도 늘어나겠죠. 그리고 1인 가구가 이제 다른 다인 가구, 2인 가구든 4인 가구든 혼자 살지 않는 가구와 비교해 봤을 때 만성 질환, 병에 걸릴 확률, 그리고 우울, 의심, 우울하게 사는 확률이 굉장히 차이가 납니다. 지금 파란색이 1인 가구 그래프인데 지금 청년층은 그래도 큰 차이가 없어요. 그러니까 20살에서 30살까지는 어느 정도 이 만족을 해요. 왜냐하면 자유로운 삶을 추구하며 사니까 청년 가운데. 근데 40세부터 바로 40살이 딱 되면서부터는 엄청난 차이가 나죠. 특별히 우울 의심률 그래프가 이제 여러분이 볼 때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인데 거의 뭐 3배 가까이 2인 가구, 4인 가구에 비해 중년층에도 혼자 살면 3배 가까이나 우울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통계가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 혼자 사는 게 좋은 건가, 혼자 사는 게 편안한 건가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그냥 우리가 30살 때까지만 살면은 모르겠는데 100살까지 살 수 있는 지금 너무 이제 환경이 좋아지고 의료가 발달해서 100살까지 그런 긴 인생을 생각했을 때는 혼자 사는 게 진짜 안 좋다라는 거를 지금 통계가 말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것은 사실 하나님이 성경을 통해 이미 인간에게 알려주신 겁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뭐냐?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이미 창세기 2장에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삶은 애초부터 자기가 삶을 그려나가고 만들어가고 이렇게 세워가는 게 아니고 이미 사람의 삶을 설계해 놓으신 분이 계시다는 거죠. 이미 인생, 인간의 삶에 대해서 원칙과 원리를 다 세워 놓으신 분이 계시는데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직접 지으시고 인간까지 지으셨어요.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살면 좋은지에 대한 것도 다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통해 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이미 우리가 안다면, 벌써 안다면 그 말씀대로 살아가겠죠.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모르면은 사람들이 살아가는 대로, 많은 사람들이 유행을 따라 살아가는 대로 살다가 인생을 굉장히 많은 시간 낭비하게 되는 경우를 보게 돼요. 아까 통계처럼 굳이 우리가 혼자 살아보지 않아도 결과가 이렇게 나와 있고, 그리고 하나님이 이미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라고 했으니 이런 방향으로 우리가 인생을 준비하고 나아가면 인생의 시간을 굉장히 절약할 수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이제 그런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이 교회를 다니고 매주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는데 그냥 단순히 와서 앉아 있는 걸 넘어 우리의 인생에 완전히 다른 삶을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믿어야 된다. 근데 그 믿음이 내가 생각하는 믿음이 아니고 내가 느끼는 믿음이 아니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 아, 너가 나를 믿는구나 라고 하나님 입장에서 인정하시는 믿음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 뭘까?
라는 이야기를 이제 꺼내놨었죠. 지난주까지. 오늘 그 인정하시는 믿음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뭘까 했을 때, 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자,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너 나를 진짜 믿는구나. 너가 나를 진짜 살아있음을 믿는구나 했을 때 그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 이미 하나님이 기록해 주시고 말해 놓으신 말씀을 믿는 게 참 믿음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느낄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은 살아계신다라는 감정적으로 느껴.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느껴져. 이게 믿음이 아니고요. 말씀을 믿는 게 믿음인 거예요. 그분이 가르쳐 주신 방향대로 사는 것. 나의 삶은 내가 설계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미 나를 지어주셨고 나를 만들어주셨고 오늘이라는 이 심장을 뛰게 해주셨으니 그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는 것이 참 믿음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가 바로 함께 읽은 본문의 말씀이 그 내용인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1절을 아까는 옛날 성경이었는데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보면 믿음은 우리가 바라는 것들에 대해서 확신하는 것입니다. 또한 보이지는 않지만 그것이 사실임을 아는 것입니다. 믿음이라는 것, 하나님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그분이 존재한다는 사실을 아는 게 믿음이라는 거죠. 눈에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내 인생을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나에게 어떻게 살지를 이미 원하고 계시는 부분이 있다. 이거를 아는 것,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며 살아가지 않습니다. 언제나 이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살아가게 되어 있어요.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가장 중요한 거죠. 내가 계속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물어가며 하루하루를 살아갔을 때 정말 만족할 수 있는 삶이 된다는 걸 아는 거예요. 이게 믿음인 거죠. 아까 제가 처음에 말해준 것처럼 인간은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이게 이미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고 하나님의 말씀에도 적혀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를 말씀을 통해 우리가 먼저 알았으면 인생을 살아갈 때 혼자 살아보려고 해서 시간을 굉장히 낭비하는 걸 절약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인생을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갔다가 나중에 후회하는 삶을 안 살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씀을 믿으면, 말씀을 알면 하나님이 나에게 이미 허락하신 내용과 방향을 알면은 그 말씀대로 살아갈 때 인생을 진짜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살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미 인생에 대해 적혀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하나님을 믿는 참 믿음인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시지만, 그래서 여러분 제가 굉장히 우리 인생에서 반드시 알아야 될 말씀을 제가 이제 초반부터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게 뭐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이 말씀대로 살게 되어 있거든요. 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요, 굉장히 인생에 누구라도 한 번쯤은 고민하게 되는, 정말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진짜 문제를 해결받게 돼 있어요. 인간은 살아갈 때 두 가지 때문에 힘들어요. 두 가지 때문에. 첫째는 사랑 때문에 힘들고 둘째는 죽음 때문에 힘듭니다. 모든 사람이 그래요. 모든 사람이. 우리가 사람들에게 사랑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있는 게 본능이거든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랑을 못 받았을 때 그것 때문에 괴롭죠. 너무너무 힘듭니다. 부모님이든 뭐 이성 친구든 나중에 가족이든 내가 원하는 사랑을 못 받을 때 인생이 괴로워져요. 그리고 죽음. 누구나 다 죽잖아요. 누구나 다 죽어요.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한 번 태어났으면 한 번 죽게 되어 있어요. 근데 그 죽음이 두렵거나 죽음이 너무 공포스럽다면 인생이 불행하겠죠.
근데 하나님을 믿으면요, 저 3장 16절 말씀 한 구절만 제대로 믿으면요, 우리의 인생의 그 두 가지, 사랑 때문에 불행한 거, 죽음 때문에 두려운 거, 이게 다 해결된다는 겁니다. 왠지 아세요? 이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이 이미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아요. 구걸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이 사실을 진짜 믿으면 인간들의 사랑 때문에 힘들어하지 않습니다. 인간들의 사랑에 만족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만족이 안 된다는 걸 알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만으로도 충분히 나는 이 하루를 살아가는데 만족스럽고 행복하다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저 한 구절 말씀만 제대로 믿으면. 여러분이 듣는 노래 가운데서도 굉장히 많은 내용을 무슨 내용을 다루냐면 이별을 다루잖아요.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진 것에 대한 고통스러워하는 노래, 괴로워하는 내용들의 가사가 굉장히 많아요. 이만큼 인간의 삶은 사랑 하나로 모든 게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는 사람,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받는 것만큼 힘든 일이 없는 거죠. 근데 내 가족, 내 사람에게 이만큼의 사랑, 내가 만족할 만한 사랑을 받을 수 없어. 이걸 알면은 자유로워지겠죠. 더 이상 세상에서 사람에게서 사랑을 구걸하거나 사랑을 받으려고 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미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자는. 두 번째, 죽음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어져요. 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란 뜻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는데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한 일은 뭐냐면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시기 위해 오셨다는 거죠. 영생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인간은 누구라도 죽음을 두려워합니다. 다. 권력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라 할지라도, 그리고 돈을 많이 갖고 있는 부자라 할지라도 죽음 앞에서는 다 두려움에 떨게 돼 있어요. 안 죽고 싶고, 죽었을 때 내가 벌어놓은 돈 다 두고 가야 되고 내가 읽어놓은 이 권력 다 두고 가야 되기 때문에 그거를 안 내려놓고 싶어서 안 죽으려고 한단 말이에요. 북한의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 3대 정권도 독재 정권이잖아요. 특별히 첫 번째 독재자 김일성은 이 죽음이 무서워서 어느 짓까지 했냐. 자신의 피를 다 뽑아내고 노인이었을 때 70대인가 그때 자신의 몸속의 피를 다 뽑아내고 20대 청년의 피를 넣으면은 영원히 살 것 같은 생각으로 피를 완전 바꿔버렸대요. 자신의 피를, 늙은 피를 빼고 청년의 피를 넣을 정도로 그 권력을 잃고 싶지 않았던 거예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죽었어요. 그러니까 다 죽어요. 아무리 권력자라 할지라도, 아무리 돈을 번 사람이라 할지라도. 근데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요, 이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왜요? 영원한 생명, 영생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되어졌기 때문에. 죽음 앞에서는 누구나 약하고 누구나 무서워하고 누구나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믿는 자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게 된다. 이 한 구절만 제대로 알고 한 구절만 제대로 믿으면 인생에 진짜 우리 인생에 큰 영향을 주는 두 가지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사랑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가 저 말씀 한 구절로 딱 해결되는 걸 경험하는 겁니다. 이게 살아있는 믿음이고 이게 하나님을 진짜 믿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게 이렇게 중요해요. 이미 사람이 혼자 사는 건 좋지 않다는 말씀을 알았다면 혼자 살려고 하지 않겠죠. 완전 삶이 달라지겠죠. 남들은 유행처럼 혼자 살려고 하는 분위기지만 세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그렇다는 걸 알았다면 혼자 안 살려고 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거예요. 저 3장 16절의 말씀도 제대로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진짜 사랑하신다. 그럼 다른 사람에겐 사랑을 구걸하려고 하지 않을 거고, 예수님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죽어도 다시 사는, 죽음 이후에도 다시 살아나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그 시간을 보장해 주셨다는 걸 믿는다면 이 세상을 살 때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되겠죠. 그러니까 완전히 달라져요. 인생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의 삶이 완전히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청소년 시기 때 이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보자. 그리고 내가 인생을 설계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미 나에게 설계해 놓으신 그 설계대로 살아보자. 이 마음을 먹으면 완전히 다른 사람과는 다른 인생, 완전히 삶이 달라지는 걸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금 삶이 불안하고 불안정해서 우울감 때문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죠. 왜? 그만큼 이 한국 사회는 살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래요. 앞으로 더더욱 나이가 들수록 삶이 힘들다는 것을 알게 될 거예요. 근데 지금 청소년 10대 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으면 그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에 대한 불안정함, 두려움은 사라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이미 나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소년 시기가 굉장히 중요해요. 인생의 방향과 목적이 설정되는 시기이고, 나는 누구인가, 나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정체성에 대한 질문이 시작되는 때이기 때문에 그 정체성이 세워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한다면, 하나님이 이미 이렇게 살려고 이렇게 살아야 됨을 말씀하셨다는 것을 먼저 안다면 인생의 방황과 혼란, 막 길을 못 찾아서 헤매는 시간, 이게 다 절약된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저는 요새 이제 막 여러분이 휴대폰에 쇼츠 영상을 굉장히 많이 보잖아요. 뭐 3-4시간씩 그냥 보다가 결국 밤을 새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 너무나도 피곤했는데 학교 피곤한 몸을 막 억지로 끌고 가서 앉아 있다가 학교 수업도 하나도 안 들리고 졸린 가운데 또 집에 돌아와 또 쌩쌩해지면은 다시 쇼츠 3-4시간 또 보고, 그러다가 또 잠을 못 자서 아침에 일어나 또 졸린 눈 비벼가며 눈에 생기가 하나도 없어. 생기가 하나도 없어서 하루 종일 또 피곤하다가 또 쌩쌩해지면 밤에 또 쇼츠 영상 열어서 3-4시간 보다가, 이런 삶이 너무 안타까워요. 저는. 아니, 이렇게 살아갈 인생이 아닌데 지금 이 시간, 청소년 시간이라는 거는 진짜 나는 누구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고민이 막 이게 막 시작돼 가지고 그 고민에 대해서 어떻게 찾아보려고, 답을 찾아보려고 막 그러면서, 그러기에도 바쁜 시간이어야 되는데 이미 내 눈에 내가 보고 싶은 걸 보는 게 아니잖아요. 핸드폰이 띄워주는 걸 보잖아요. 그러니 완전히 그 속에서 내 생각은 사라지고 내 인생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기에는 너무 아까운 인생이다. 시간이 진짜 빨리 가요. 빨리 가는데 지금 여러분이 보내고 있는 이 시간에 좀 더 내 인생에 대해 하나님은 뭐라고 말씀하고 계실까?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관심은 어떤 부분에 있을까? 이거를 알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미 하나님의 말씀에 인생은 이렇게 살아야 돼, 이거를 안다면 청소년 시기에, 그러면 앞으로 정말 많은 시간 절약할 거고 정말 많은 시간 방황하지 않을 텐데, 그러지 못하고 있는 삶이 안타까울 따름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이렇게 살라고 하신 그 말씀의 내용을 아는 믿음이에요.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믿음, 그 말씀을 알고 그 말씀이 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기준임을 받아들이면 정말 많은 시간 여러분의 인생을 절약할 수 있을 거예요. 이미 다 이 성경 안에, 말씀 안에 하나님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적어 놓으셨고, 그 말씀을 알기만 하면 되고 그 말씀대로 살기만 하면 되는 게 우리 하나님을 믿는 우리의 모습인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출석하는 걸 넘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진짜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 그게 뭐냐? 말씀을 믿는 믿음이고, 말씀을 믿는다면
진짜 믿는다면 말씀대로 산다는 거죠. 그렇게 말씀대로 살면 인생의 두 가지 문제, 저 사랑의 문제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받게 되고, 그 두 가지만 해결돼도 정말 인생이 편안해지고 평안해지거든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 시기에, 이 시간, 이 10대라는 시간 다시 오지 않아요. 중학생 다시 오지 않아요. 고등학생 다시 오지 않아요. 예. 물론 밤에 잠들어서 다시 중학교 가는 꿈을 꾸기도 하는데 가끔 그거 근데 현실이 아니잖아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고등학생이 되면요, 중학교 애들 보면서 부러워합니다. 저 때가 너무 좋았지. 대학생 되면요, 고등학생이 부러워지고, 직장 생활하면요, 저기 대학생이 부러워지고, 결혼한 분들은 제가 요새 많이 들어요. 결혼을 최대한 늦게 하래요. 결혼한 분들은 결혼 안 한 분들이 부럽대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다시 오지 않을 시기, 이때를 낭비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낭비하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어떻게 살지를 배우려고 하는 거죠. 알려고 하면 인생을 충분히 절약할 수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그런 믿음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함께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다시 처음부터.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지기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주를 찾는 자,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주를 찾는 자, 주를 찾는 자 반드시 만나리.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어릴 때부터 교회에 나왔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매주 듣습니다. 그런데요 그 말씀을 진짜 믿고 사는 것은 또 다른 문제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지으셨고 이미 내 인생에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다 알려주셨는데 그거를 모르는 채로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과 똑같은 삶이겠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모르는 채 살아가고 있지만 나는 그 말씀을 알고 있는 상태로 어떻게 사는 것이 행복을 가져다 주는 삶이며 어떻게 사는 것이 진짜 인생에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을 붙들고 사는 삶인지를 알게 되는 게 바로 말씀을 믿는 믿음인 거예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다 말씀해 주셨고 그 말씀을 우리는 이제 알려고 하고 배우려고 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알고 배우고 났을 때 이렇게 사는 게 내 인생을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구나. 이렇게 사는 것이 내 인생의 진짜 의미를 놓치지 않는 방법이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모두가 그런 믿음을 갖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입술로만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는 삶이 아닌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알게 되었을 때 이 말씀대로 사는 것이 내 시간을 정말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고 방황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며 내 인생의 길을 금방 발견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는 것을 알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 진짜 믿음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에 그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입니다. 나의 삶의 방황이 끝나고 나의 삶의 어려움이 끝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살 때 그것이 가장 불안한 삶임을 알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가장 나에게 중요하며 그것이 나의 인생을 절약할 수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이 옳고 그른지는 하나님의 말씀에 다 기록되어 있음을 기억하고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이 되게 해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의 고백을 넘어 나의 삶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답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처럼 나도 하나님의 사랑에 만족하며 살게 하시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그 영원한 생명이 나의 삶에 가득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가는 과정이 우리 모두의 영향을 주고 삶의
가져다 주기를 원합니다. 진정으로 어떻게 살지 무엇이 옳은 것인지를 말씀이 이미 다 알려주고 있사오니 주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대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잃어가지 않도록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자다운 삶을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무제한적이고 무한계적이기 때문에 우리는 인간에게 사랑을 구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도 크고 그 사랑을 이미 받은 자이기 때문에 사람에게 더 큰 사랑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하나밖에 없는 아들 예수님을 보내셔서 우리의 죽음의 문제도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죽음 앞에 공포감을 느끼지 않으며 내가 죽어서도 다시 하나님이 나를 살려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인도하실 걸 믿기 때문에 내 인생의 그 죽음의 문제마저도 해결을 받은 자입니다. 이것이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생각이고 진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겁니다. 주님, 우리가 그런 삶의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두가 참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리하여 너무 많은 사람들이 사랑 때문에 괴로워하고 죽음 앞에 두려워하는데 우리는 10대 때 이미 두 가지를 해결받아서 20대, 30대, 40대가 되어서도 사랑 때문에 구걸하지 않도록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10대 때 이미 두 가지만 해결받으면 인생이 진짜 많이 절약되고 정말 많이 달라질 텐데 10대 때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이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이 10대라는 시간, 중학생이라는 시간, 고등학생이라는 시간을 헛되이 보내지 않게 하시고 이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붙들어 주옵소서. 그 시간에 더 하나님을 알아가려고 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삶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도록 그 일에 더 힘쓸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임재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답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기로 결단한 이 자리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